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만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맨 먼저 찾아갔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무덤에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어서는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을 믿은 거 아니라는 것은 앞뒤로 계속 나오는 지금 내용이잖아요. 때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시체가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밖에서 울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무덤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머리 쪽에 천사 한 사람 있고 또 다리 쪽에 천사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천사는 그 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있어도 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좀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그냥 인생이 망가졌던 이 비참한 여인이었던,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주님의 그 모든 기대가 되셨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왜 우니 하고 천사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풍족하게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그 버스비 한 번 없어서 걸어가야 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버스비 없어서 걸어다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복음 전하자 해서 만나면 복음 전하고 이러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이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뒤로 이제 고개를 빼서 다시 이제 이렇게 무덤 밖에 계속 그대로 서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예수신 줄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는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이 주님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사실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야 할 것은 시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계속 죽어있는 예수 그것만 시체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고 목표하고 있는 죽어있는 그것에 그는 모든 걸 초점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관리인으로 알고 이 무덤 관리인인가 보다 하고는 만약에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다 두었는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시체 가져갈게요. 그렇지 않아도 향품을 가져가서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시체 가져갈게요. 계속 그의 관점, 초점은 죽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에 그의 초점이 있습니다. 곧 사라질 것에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굉장히 유익하고 실체 같은 그런 것이 그러나 실제는 그것은 아무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셨으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대중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혹은 살짝 스쳐가듯 들었어도 제자들은 3번이나 소그룹에서 들었는데도 다 잊어버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평생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희망사항 이런 것으로만 여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부활에 대해서 지금 거의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지 못할까요? 아마 예수님의 몸은 또 영광의 변화된 몸,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그런 몸으로 변화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알아볼 수는 사실은 있다고 여기 성경을 보면 이야기는 하죠. 우리도 나중에 그런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오늘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듯이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속으로 예수님이 싹 아무 소리 없이 노크도 없이 문 열어달라고 안 하고 싹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변화되는 그런 것도 다 꿰뚫어 버리는 뭐 공상 무슨 영화
뭐 이 소설에나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 뭐 물리학자들은 이걸 또 뭐 어떻게 뭐 분자가 어떻게 하고 뭐 동일화되고 하면 뭔가 투과할 수 있고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 물리학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과학이 뭐라고 하든 간에 부활의 몸은 변화된 몸이고 시공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몸이다. 그게 뭔데? 이제 우리가 부활해 봐야 알지요. 지금은 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상상의 그런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모습에 지금 그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보고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아마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는 이런 거 아닐까요? 슬픔의 현장에서 그 상황에 떨어지면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눈물에 어른거리기도 하고 슬픔이 나를 감싸면 보고도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엄청난 슬픈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없고 그냥 눈앞에 그것에만 막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 불난데 어디 보니까 막 불이 나서 소화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너무 당황하니까 소화기를 못 찾고 막 물물물물 하고 막 소화기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화재 현장들이 많더만요.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고난, 그런 당황한 일들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에 온통 사로잡혀서 살 맛이 안 난다. 난 자살하고 싶어. 그래서 실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멀쩡할 때 같으면 식구가 모여서 같이 밥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도 야 행복하다. 우리 식구가 다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구나. 대화할 수 있구나. 참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면 같이 하고도 야 나만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할 건데 니들은 거기서 뭐 맛있다고 좋다고 막 히거리고 이야기하지만 뒤처리는 누가 할 건데 하고 막 짜증이 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눈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하고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얘들 결혼하고 나면 같이 이렇게 밥 한 끼 먹기도 참 어려울 텐데 니들이 건강해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가까이 살아서 같이 만날 수가 있구나. 이번에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고 얘기도 못할 텐데 아주 소소한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어떤 문제 큰 것이 닥치면 그곳에 온통 침몰되어서 살 맛도 안 나고 다 짜증스럽고 당신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된 것 같고 누가 어떻게 한 것 같고 자꾸 화살이 밖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슬픔의 자리, 슬픔에서는 보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딱 틀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뭐 톨스토이의 뭐 그런 동화 이야기 그거 많잖아요. 뭐 성탄절 전야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무슨 노파만 오고 무슨 그 뭐 동냥해달라는 뭐 아이만 찾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주님 오셔서 주님 대접해야 되는데 주님 드리려고 마련한 건데 아이고 재수없게 왜 저런 사람들이 와. 나중에 뭐 거기서도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갔고 그 노파의 모습으로 찾아가서도 너는 계속 나를 내쫓지 않았니? 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처럼 그건 이제 뭐 동화 우화식으로 된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말 고마운 사람을 고맙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지 않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후광이 있고 싹 나타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유럽식의 그런 갈색 머리를 휘날리면서 싹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었니?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안 그럴 때가 많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음식을 주었다. 아니 언제 그랬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니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자기의 교리, 자기의 신앙의 틀 이런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해야 좋은 신앙이야.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자기의 틀이 강하면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주셔도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돼. 그런 비교의식이나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아마 이 슬픔의 자리 자기의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을 텐데 세마포로 감겨져서 딱 굳어져 있을 텐데 그것에 내가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의 교리의 틀이 자기의 믿는 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찾는 것은 살아계셔서 뒤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여자여 어찌하여 내가 우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니? 라는 질문에도 동산직인 줄만 알고 옆집 아저씨인 줄만 알고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인 줄만 알고 그렇게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근데 그것을 이 부활로 전환시키는 것은 성경은 좀 자세히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짧게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단어 갖고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자 어쩌라 뭐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뭐 옆구리 어쩌고 손 어쩌고 뭐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것은 마리아야 뭐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신앙의 많은 신비는 신앙의 많은 비밀과 능력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설명되어지고 가슴에 뭐가 막 생기고 뭐가 보이고 꼭 그런 것이 꼭 아닙니다. 그냥 이 마리아야 하는 것은 마리아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냥 불렀던 그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네가 7 귀신이 들려서 세상에 이것저것에 치여서 그 중독이 되어서 이게 네 성공이고 인생의 뭔가 존재 의미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에 신들려서 살았던 네 존재가 마리아야 하면서 그곳에 길이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남으로 그냥 해결되는 것이야. 그것을 수없이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야 하는 이 자기 이름 부른 거 하나에 다 해결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응답을 구할 때 아주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경운아 하듯이 한번 이렇게 주님 부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슬퍼하기 때문에 작게 부르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자,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봅시다. 시작. 효연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0장의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이다. 그래서 나도 양을 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며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지금 나의 기가 막힌 상황을 아십니다. 여기에서 웃고 뭔가에서 좋은 척 하지만 내 마음에 썩어져가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효연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들어오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여보,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그 외로움과 고통과 그 많은 힘든 것들이 싹 녹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을 그렇게 사모한데 꿈속에서만이라도 어머니가 나타나서 어머니가 효연아 하고 부른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뻔했던 어머님이 살아나서 내가 병상에 갔더니 효연아 하고 어머님의 그 목소리로 부르신다면 나의 모든 것이 얼마나 다 해결이 될까요? 그래 효연아, 내 유산에 어디는 어느 농에다가 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얼마를 갖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을 많이 남겨주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그 목소리 한마디만 들었으면 어머니의 그 나를 부르던 그 어릴 때 엄마 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한마디만 들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냥 눈물이 쭉 흘리면서 엄마 살았어. 그치, 그게 무슨 설명으로 내가 지금 혈압이 그런데 아직은 좀 떨어져 가지고 그런다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그냥 부르십니다. 명희야 하면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의 주님을 부르시는 그 음성 한마디면 모든 게 상황 종료됐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히브리 말로 라본이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거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조금 더 근데 히브리어 라본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주님, 그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이 주님, 주님, 그것이 마리아야 하고 이름 하나 불렀는데 그 속에 주님 눈물이 줄 흐르는 이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마리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제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주님 죽는 순교의 자리에 나 있을 거예요. 이런 아마 각오로 주님의 발목을 잡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아마 했던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그런 뜻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를 향해서 야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가서 나를 붙잡고 지금 있을 상황만은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라.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 곧 부활 승천할 거라고 네가 가서 빨리 전해주렴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 붙들지 마라. 이것은 아마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육체적 모습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번 악수를 했으면, 예수님의 옷깃을 한번 잡았으면, 예수님의 뭘 했으면 하고 예수님의 유한적인 그러한 것에 지금까지의 신앙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한 이후로는 성령을 통한 영적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부활해서 나를 붙들고 계속 옛날처럼 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오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영적인 교제, 이런 것이 이제는 너희가 평생 너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렴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면 조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꼭 뭐 신비적으로 뭔가 이게 꼭 귀로 들리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나에게 하신 약속이었네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하시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그 찬양도 우리가 했잖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물론 성령은 우리 속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그 보일러에, 우리 교회도 그겁니다만, 가스 보일러 보면 가스 보일러에 점화 그 불꽃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그 가스 그것을 착 돌리면 거기에 가스가 쫙 분출되면서 불이 확 붙고 이제 물이 덮여져서 전체 방이 따뜻해지고 공기가 따뜻해지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누구에게나 성령이 계십니다. 물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겠고,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항상 만사 형통하고 능력 있고 기쁘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점화 플러그에 요만한 불꽃이 하나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탁 밸브가 스위치가 착 되면 가스가 팍 나오면서 말씀과 은혜와 기도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확 점화가 되면 뜨끈뜨끈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하심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사람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주님이 죽으셨으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야지, 이렇게 막 세뇌를 하고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이미 계셔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착 올리기만 하면 내 속에 그냥 일어납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시키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그 구절에 늘 일상적으로 불렀던 찬양의 한 대목이 오늘 내 가슴에 감동과 눈물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따뜻함이 맞아 주님이 날 왜 그랬는데. 찬양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성령의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교리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만한 점화 불꽃 하나만 갖고 있어서 나는 불꽃이 있어, 성령의 그것이 있어, 나는 믿어라고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별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돈 좋아하고 이성 좋아하고 음란한 것 좋아하고 다른 것을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승진과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을 계속 눈이 팔려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겠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될 뿐입니다. 간증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어쩌고 있으면 폼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주여 성령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만한 점화 불꽃 하나 갖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불꽃 하나 갖고는 아무리 24시간 켜져 있어도 방이 전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가는 조금 안 좋으면 저 집사님이 어떠고 누구 때문에 어떠고 밤낮 남 핑계나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은 증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참으로 들리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야, 효연아,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로 짧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다 그러면 끝나지 엄마가 5분 늦었네 어떻게 날씨가 추운데 어쩌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롭고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은성아 하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여러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탄탄해지고 힘을 얻는 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전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빚을 지어서도 죽고 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큰 병이 있어도 죽고 나면 그 병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도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증명할 일입니다. 내가 괜찮아 한다고 괜찮아지겠어요? 왠지 나도 모르게 괜찮아지네요. 사람이라 잠깐 두려움과 덜컹거림과 그런 불안함은 당연히 잠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계속 사로잡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담대해졌어? 자기가 놀란다니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니까 자기가 놀래 자빠지는 일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네 안에 계신다. 옆에 있으면 혹시라도 놓칠 수도 있는데 네 안에 쏙 들어와 계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것들에 좀 도움되고 이런 거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다음에 뿐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속에 그런 확증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내가 자꾸 반복 세뇌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잠깐 되고 몇 달, 한 1, 2년 되는 것 같다가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더 크게 무너집니다. 나도 모르는 의연함이 내 속에 생깁니다. 아, 주님이 내가 안에 계시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 하고 자기가 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뭘 믿어요? 부활하신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공부로 승리하는 것 아니고 열심히 무엇을 행위적으로 그런 것으로 직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지식과 믿음은 매우 통할 수 있지만 아주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마저도 그것이 아주 유익할 수 있지만 지식으로만 똘똘 뭉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자기 자랑에, 자기 이해에,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것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또 해결됐다가 또 더 큰 게 또 오는 법입니다. 그것은 계속 반복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없는데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믿음 없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괜히 뭐 아는 척하고 뭐 그러면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 나의 장막이 돼서 나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건이 그렇고 지금 그 3년간 합숙훈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더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벌써 아침에 그 낮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 말 듣고 달려와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끼우겨 보고 베드로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잘 개어져서 두 개로 나눠져서 개어져 있는 것을 다 그렇게 봤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고 가서는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저녁에. 바로 그날인데, 그날 낮에 그 부활에 다 무덤 시체가 없고 다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개져 있는 것 누가 훔쳐가거나 짐승이 뜯어먹은 거 아니라는 걸 다 확인해 놓고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유대인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돈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승진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합격 못한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은 수없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열에서 두렵고 저래서 두렵고 열에서 안 되고 못 되고 계속 우리는 계속 뭐든지 기가 막히게 그 핑계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아주 이렇게 좋은 머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만 가지 것으로 자기를 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방금 무덤 갔다 왔는데, 나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그 헐떡헐떡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예수님 무덤 갔다 와서 근데 시체가 없네. 그러고도 문을 꼭꼭 닫고 그날 저녁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녁에 이게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요한복음은 부드럽게 싹 넘어갔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4절에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또 이걸 하나 찝어주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무덤도 가서 봤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네가 왜 우냐, 누구 찾느냐라고 그 말 합디다라고 봤다고 와서 말하는데도 이 제일 가까운 제자들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잘 믿어야 될 사람이 제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말했듯이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확실하게 이제 오순절 때 변화시켜서 막 사도행전의 세계 복음 전파에 아주 핵심으로 또 쓰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꼭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어쨌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뭐 시간 지나면 뭐 다 알아지겠지. 우리는 너무 마음이 너그럽습니다. 주님이 무서웠지, 그래 평안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가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걸 책망했어. 말 안 했으면 모르는데 말 몇 번이나 했잖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집이 세. 자기 신앙의 틀에 꽉 박혀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거는 안 해? 저 집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해요? 뭐 교회에서는 왜 이거 안 해요? 해요. 밤낮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 이런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는 완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래요. 말은 하지만 진짜 그 속에는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면서 뭔가 기가 막히게 쪽지게처럼 뭘 찾아내서 그것을 꼭꼭 찍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다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걸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닫혀 있는데 갑자기 그냥 콘크리트 우리 아파트에 그 철문 꽉 닫아놨는데 거기에 싹 나타나가지고 기가 막히게 탁 거실에 오시더니 제자들 모여있는 데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였죠. 한 가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부조리다. 그러한 불안, 부조리, 이러한 염려 속에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는 거다. 해답이 없이 괜히 평강하다 하면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걱정 없어 뭐 말로만 그런 사람들은 괜히 말쟁이지.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평안할지어다. 둘째,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렴.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너희도 전하렴. 어떠냐? 나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잖아. 이 좋은 걸 전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고통이지. 막 내가 엄청 좋은 일 했는데 막 우리 애가 막 어디 합격을 해가지고 막 수석 합격을 하고 하는데 네 말하면 불합격돼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선주가 수석 합격했어요. 뭐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싶고 동생 가족들에게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막 좋으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쁘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가 좋으면 복음에 기쁨이 있으면 막 말려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려도 하는 사람들이 순교자가 됩니다. 돈 줘가지고 순교를 해라. 예수님은 니를 위해 죽었는데 니는 그냥 있을래. 니도 몸 맞춰 죽어야지. 그래서 순교한 것은 뭐 하나 많아 그런 건 하나 옆에 인정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고도 손해볼 줄 알고도 선교주로 튀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돈 내가 잘 해가지고 마음껏 쓰고 편하게 사는 게 좋다는 거 그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지 돈 써가면서 지 시간 바쳐가면서 몸 바쳐서 고생해가면서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래. 이래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는 평신도로서도 자기의 삶에서 기꺼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 중에 광고 그것 중에 제가 제일 좋은 거 너무 많은 광고는 막 굿네이버나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막 그 불쌍한 아이들 막 전부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여주고 이 아이들에게 어쩌면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못마땅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광고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광고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김영웅 의사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곳에는 조금만 해줘도 평생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뭐 마이신이라든가 조금만 돈이 있으면 살릴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나는 그 김용웅 그 의사 보고 훌륭하다. 그 사람이 바본가요? 흉부 심장내과 의사 우리나라에도 부족하고 몇 억대 연봉을 받을 사람이 어딘가요? 예멘인가요? 어딘가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 나와서 여러분의 10,000원이 이 아이들을 살립니다. 20,000원이 살립니다. 자기 먹으려고 그래요? 남들은 이곳에서 당연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한 대가로 이거 대우 받는 건 당연하지. 누가 뭐래요? 그런데 이게 튀어간단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귀해서 자원해서 그곳에 간단 말입니다. 아쉬운 소리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한테는 떨어진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막 그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숨을 예수님이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뭐 희한한 행동을 주님이 하셔요.
숨을 크게 쉬더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마 상징적인 퍼포먼스겠죠.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는 뭐 루아흐라고 숨, 호흡, 바람, 뭐 공기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도 그것도 역시 호흡, 숨, 공기, 영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3장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왜 갑자기 니고데모한테 뭐 바람 얘기를 해요? 이 영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영의 성령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은 이런 숨처럼 호흡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의 사명이 있고 뭘 해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해야 됩니다. 성령이 확증해 줘야 됩니다. 성령이 부활의 증인으로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고 제가 자주 묵상하면서 제 목회를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설명을 잘하고 무슨 공부를 잘 시켜주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성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러나 꽝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느낍니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은 체험하십니까? 찬양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고 뭐 그런 거 있나 보다. 그나마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효연아 하고 부르듯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인격적인 성령의 만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이여 주여 이 시간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울증 가운데 뭔가 계속 고통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가슴에 조용히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픈 다른 데가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손을 대시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완악한 고집쟁이입니다. 잘난 체 하면서 고상한 척하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그런 분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온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는 치유될지어다. 믿고자 하나 믿어지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살아계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하시며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